창세기 27장 34, 35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죠. 합독하시죠. 시작. 에서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오늘 에서의 고백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간 야곱,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절규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이 정한 야곱, 좋죠.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사실 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줄 방이 별로 없죠. 오늘 에서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이렇게 대드는 성향이 있었나 봐요. 왜 하나님 에서는 아니고 야곱입니까? 라는 질문을 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디가 착했다고 그냥 어린 마음에 읽어도 이건 별로였어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그걸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또 문제였고, 하나는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입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식탁에서 엄마하고 조곤조곤 있는 에서 스타일보다 야곱 사냥하고 활도 잘 쏘는 용사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데 왜 야곱입니까? 그리고 야곱인다 한들 착했나 싶고, 여기에 대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답을 이렇게 하죠.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음을 성경에 기록한다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그 장자권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건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면 여기 선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에서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분명해요. 그건 실로 큰 문제고,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사모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믿음이긴 해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왜 에서는 아웃이고 왜 야곱은 세이브인지, 세이브잖아요. 비슷하게 한 것 같고 똑같이 산 것 같은데, 같은 집에서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근데 에서는 아웃이에요. 야곱은 세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때가 성경에 기록된 때로 보면 복중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 그때보다 훨씬 전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말씀하셔 주신 순간이 복중에 두 아이가 다툴 때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기 전부터 예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 이게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택함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도 얻고 난 죽어 천국까지. 저 예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도 모자랄 놈들. 이게 이방 땅들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예요. 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 불이 타야 되잖아요. 거기에 땔감으로 쓸 것들이라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사람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난 택함 받았고 넌 아웃이야. 넌 아웃이지. 사실 여러분 이 예정설,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이 뜻을 오해하면 우리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럼 뭘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좀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창세전에. 할렐루야.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건 사실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그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막 예쁘게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을 보며 정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길고양이들과 길강아지들인데 너는 왜 쟤네들 안 구원해? 내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가 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강아지를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나만 돌봐주는 것을 탓하고 주인이 나만 구원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이미 답이 없는 겁니다. 그 강아지의 태도는 그냥 감사해야 해요. 옳습니까? 맞죠? 그 주인이 저 고양이와 저 강아지를 내가 길러내는 것으로 결정하냐 결정하지 않냐는 지극히 주인의 몫인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술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셨어. 그러면 그것 앞에 아멘하는 것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냐, 납득이 되냐, 공감을 하냐, 공감하지 못하냐는 주님의 권세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나? 왜 쟤는 아프리카에서 피죽도 못 먹고 굶어 죽게 하시나? 사실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는 찾아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100% 다 설명해 주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럼 성경의 분량이 하늘 높 끝까지 올라가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옳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러내셨음 앞에 아멘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설은 수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시며 너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궁금해 하시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시죠. 우리 어리석은 결정들을 아시죠. 각오하고 책임지시며 내 아들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실 걸 아시고 지으신 것이 아닐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은 굉장히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결국은 아들을 죽여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살려야 됨을 알고 지으셨을까? 아니면 지으시고 나니 사건이 일어났는가? 성경적인 접근은 전자예요. 아셨어도 이미 우리의 두 눈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해되세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대화한 적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 가나안 족속은 멸족당했나? 그들의 아모리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에 400년 뒤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빼앗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통해 가나안이란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나안 땅에 섬기던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살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유린하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며 우상과 사신을 너무 더럽고 추하게 섬깁니다. 그것 앞에 하나님은
죄악을 쌓고 있는 그 땅을 알고 계셨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400년을 기다리신 뒤에 아모리의 죄가 찼을 그때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찼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고, 그들이 200만이 되었을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심판에 자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 지은 자들을 땅이 토해낼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를 헷갈려 할 만큼 이제는 이스라엘이 장난 아니게 무너집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막 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동일한 죄가 이스라엘 안에 가득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들을 박살내세요. 여러분, 주님의 공의는 결코 안으로 굽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신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앞에 아멘하는 것, 오늘 이것 앞에 시작인 믿음을 첫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피조물은 주께서 지음받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음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먼저 저들보다 예수를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먼저 된 삶 앞에 감사하며 낮아지십시오. 그래서 늘 나중된 자로, 교만하지 않은 자로, 낮아진 자로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피조물의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결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덮어놓고 지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를 주의 공의에 걸맞는 인생으로 훈련시켜 쓰실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에서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그는 결국 주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허나 야곱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자신의 인생 앞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르치려 애쓰며 예배하는 자로, 제단을 쌓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지나 이제는 가족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가장이 되고, 내가 상처 줬던 그 형에게 가서 사죄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용서를 구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뜻 앞에 우리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하며 기도함으로 이 시대 속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다 알 수,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결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날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옳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태초 창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이 2024년 우리가 이곳에서 2025년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것을 아시고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못난 종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자로 알고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아멘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도 때로는 내 눈에 볼 때 천이 쓰임받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기쁜 일임을 믿으십시다. 저 또한 조금은 이제 압니다. 주의 종의 길이 탐탁지 않았고
신학교를 가는 것이 정말 원이 아니었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왜 내 아들을 빼앗아가냐.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며 가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나? 진심입니다. 정말 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웃으며 인사를 하고 그대로 축복하고 또 사실 좋은 소식이 몇 개 있었어요. 막 어려워하던 분이 응답받았고 또 걷지 못하던 분이 걸어 이제 예배를 나오니 문제되지 않았고 여러 좋은 소식이 있었고 병상에 누워서 진짜 사경을 헤매던 분이 진짜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 방문하고 안소기도 해드리고 그때부터 막 좋아지는데 정말 놀랍게 좋아서 병원도 막 놀란대요. 지금 뭐 거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분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막 살아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럼 어제 막 좋은 소식 3-4개를 막 들어서 제가 막 너무 미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고백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과 어려운 때를 같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리를 배우며 좋은 때나 아픈 때나 함께 지나며 누군가의 회복이 이 못난 중에 일이 큰 기쁨일 수 있으니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하시는 일 옳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찬양하십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높여드리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할렐루야.